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입니다. 당연히 대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지금도 대언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대언이 있냐.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뭐 받았다 이겁니다. 이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야 봐라 성경에 보면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내가 왜 대언 받아서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멸시하냐? 왜 성경대로 안 하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거 보다 이렇게 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반박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더 알면 이런 말씀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쓴 서신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냐? AD 53년경입니다. AD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4권의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때까지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때는 지금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대언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대언한다고 해서 뭘 대언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누가 말한다고 주가 말하노라 하고 이렇게 대언한다고 주님 말씀이라고 그냥 덧적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그 대언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의 말씀인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대언의 말씀이
그친 시대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대원의 말씀이 없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언은 없어질 거래요. 대언은 없어질 거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언은 언제 없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대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부분적으로 대언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없어진대요. 완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대언하던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성경 66권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정경으로, 그죠? 완전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대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다 완성된 이 시대에는 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뭔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대원하는 것처럼 예언자다, 뭐 자기는 뭐 투시의 능력이 있다, 뭐 별거 다 하면서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 약 AD 53년경,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지금 이 시대에는 대언이 없어질 것이요,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속아요. 진짠가? 이렇게 속아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대언자가 막 나타나서 주가 말하느라고 대언하고 막 있어요. 그럼 이게 대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참 대언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거짓 대언자가 더 많았어요. 참 대언자는 정말 극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진짜 대언자고 누가 진짜 대언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정말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하는 거,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나마 좀 더 쉬운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시험해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해봅니다. 시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과 같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어떤 성경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내 말들은이라고 했을 때 말들은 이게 단어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단어들은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단어가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 없어졌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들을 여러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 시험해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 시험해 보세요. 현대 인해 성경 시험해 보세요. 현대 어 성경 시험해 보세요. NIV 영어 성경, 수많은 영어 성경들 다 시험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은 성경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세요. 한 단어도 없어진 게 있나? 한 단어라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 성경은 열쇠 구절이 없죠. 없어졌어요. 열쇠 구절이 없음. 신약 성경만도 약 2200단어가 없어졌어요. 2200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단어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붙잡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붙잡은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붙잡은 건지 아닌지 모를 만큼 애매하게 붙잡지 않고 성경 뭐래요?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굳게 붙들라. 킹제임스 성경도 괜찮고 개역 성경도 괜찮고 어차피 같은 하나님인데 다 같은 성경인데 이건 붙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대로 분명하게 굳게 붙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말씀은 끊으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삼가라, 이게 뭐냐면 담배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것은 악의 모든 모양을 끊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건 다 악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악은 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참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 술에 중독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무리 이분도 끊고 싶은데 중독이 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술에 종로로 타며 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종교는 이제 아편과 가도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종교에 중독이 되면 이것도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한번 여기에 빠지게 되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라는 말씀에 따라 시험해보고 말씀과 다르면 그 종교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 대대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데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 이건 그래도 선한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것, 그것만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선한 것이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악의 모양은 어떨까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의 모양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막 사악하고 막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악의 모양 가운데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 그런데 성경은 악이 이런 모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의 또 다른 모양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는 선한 모양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선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 본질은 악한 건데 모양만 선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모양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이 아무리 자기를 가장해서 선한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것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13절 말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13절에 보시면 거짓 사도가 나옵니다. 거짓 사도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또 속이는 일꾼이 나와요. 속이는 일꾼 역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양은 지금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인데 악의 모양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이는데 이게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나와요. 사탄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봤는데 천사로부터 뭐 다 사탄 본 거고 사탄 만난 거예요. 빛의 천사로 자기를 사탄이 가장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거죠. 악의 모양이 이렇게 선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인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사역 15절에 그의 사역자들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 사탄의 사역자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의의 사역자다 이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아, 저분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성경과 일치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아니면 그게 사탄의 사역자인 거예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것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어야 할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삼가야 하고, 그렇죠? 그럼 내가 붙들어야 될 선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붙들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붙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한 말씀만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존하여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 굳게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교리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학교 나온다고 선한 사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역자가 되려면 믿음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선한 교리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교리가 있고요, 악한 교리가 있어요. 악한 교리. 무엇이 악한 교리입니까? 말씀과 다른 이 마귀들의 교리가 악한 교리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는 것, 이게 마귀들의 교리다 라고 성경 써 있어요. 혼인하지 말래요. 이게 마귀들의 교리고 이게 악한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 카톨릭. 이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 이 마귀들의 교리가 악한 교리. 또 사람들이 명령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교리,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교리, 이 교리가 선한 교리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 영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영원해요. 예, 이게 선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교리예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뭔 짓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출생이 취소가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구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 이 교리가 선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이러한 교리를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교리 역시 선한 교리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선한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주님 오세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공중까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도 하늘로 들림 받아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선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건 역시 선한 교리입니다. 1000년 왕국이 없다.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죠. 1000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1000년 왕국? 있어요. 예.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1000년 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천년주의 교리. 오늘날 대부분 다 무천년주의 교리예요. 장로교를 비롯하여 일반 개신교 교단들이 다 거의 다 무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선한 교리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선한 교리를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선한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선한 것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위에 구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사람은. 다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 보면 내 안에 가로차고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산다면 선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육신으로 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선하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언제든지 나의 육신이 아니라, 악한 육신이 아니라 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선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 선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이에요. 믿음을 내려놓고 싸우지 않는 것, 이건 선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우리의 대적 육신과 싸우지도 않고 육신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또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한영대역 1360페이지에 있고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으면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약한 게 아니고 나에게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저만 십자가의 삶 살라고 하십니까?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오직 의롭게 행하고, 이게 선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선한 것이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이고, 이것이 곧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